감사합니다. 사람이 어떤 지식을 얻어간다는 것은 합리적인 이성에 의해서 지식을 얻고, 그 다음에 실증적인 증거들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또 경험을 통해서 지식을 얻고 깨달음을 얻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 그것은 꾸며낸 얘기가 아니고 역사적인 사건이고 분명히 있었던 이야기입니다. 그런데 그 사건이 우리들이 합리적인 이성으로 그게 쉽게 이해되고 받아들여질 수 있는 사건이 아닙니다. 그런가 하면은 그걸 실증적으로 과학적으로 증명을 해서 보여줄 수 있는 그런 것도 사실은 아니죠. 그러니까 경험상 죽은 자가 살아나는 일이 거의 없습니다. 그래서 욥기서 14장 14절의 말씀에 보면 사람이 죽으면 어찌 다시 살릴까 이렇게 말씀을 했어요. 그러니까 사람이 죽었다 다시 산다, 인간의 이성으로나 실증적으로나 경험상 그건 도저히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는 것들이 못 된다는 것입니다. 또 더불어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2000년 전에 유대 땅에 있었던 그 사건이 지금 여기 한국 땅에 살고 있는 여러분과 저에게 무슨 의미가 있겠습니까? 무슨 가치를 지니고 그게 어떻게 우리 속에 중요한 의미를 가지겠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우리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이걸 우리가 쉽게 받아들이기 쉽지 않습니다. 아마 여기 계시는 분들도 다른 건 모르겠는데 예수님 부활했다, 글쎄, 아마 이런 분들이 꽤나 있을 겁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의 말씀은요, 사울이라는 사람입니다. 사울이라는 사람은 그때 헬라의 문화에 전통하고 유대 종교의 바리새인으로서 아주 전통한 사람입니다. 다시 말하면 엘리트 중에 엘리트입니다. 그리고 지성인이에요. 아주 당대 최고의 지성인입니다. 유대 사이에서. 그런 사람인데 이 예수님이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걸 믿고 그걸 말하고 다니는 이 무리들을 볼 때에 도저히 사울의 입장에선 견딜 수가 없었어요. 이게 완전히 또라이들이라고, 정신 이상자로 생각했고 종교적인 자기 신념에서 비춰봤을 때 용납할 수가 없었던 겁니다. 그래서 스데반이 돌로 맞아 죽을 때에 그때 뭡니까? 증인으로 그 옷을 갖고 증인으로 서 있었고, 그리고 그것도 성이 안 찼어. 대제사장에 찾아가서 여러 고을에 가갖고 이 예수의 부활을 믿고 증거하고 있는 이 무리들을 잡아서 예루살렘에 데려오겠다고 공문을 받아갖고 스스로 자원해서 지금 다메섹으로 가고 있는 겁니다. 이만큼 자기 신념과 자기 열정에 넘치는 분입니다. 그리고 그 당시 최고의 학문을 했고 지성인으로서 도저히 이런 종교적인 부활에 대해서 받아들일 수가 없었던 사람이고, 그것을 받아들일 뿐만 아니라 그렇게 고백하는 이 무리들에 대해서 그냥 있을 수가 없었어요. 이런 사람이 누구냐? 사울이었습니다. 이런 사울이 다메섹으로 가는 겁니다. 그럼 가는 도중에 강한 빛이 그에게 비춰지고 하늘에서 음성이 그에게 들렸습니다. 사울아, 사울아, 네가 왜 나를 핍박하느냐? 깜짝 놀라, 누구시옵니까? 묻습니다. 나는 네가 핍박하는 예수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예요. 깜짝 놀란 겁니다. 근데 거기에 같이 갔던 사람들은 하늘에서 소리는 들렸지만 그걸 명료하게 듣지 못했어요. 그러나 사울에게만 그 강한 빛과 강력한 음성이 들렸던 겁니다. 그래서 성으로 시내에 들어가면은 너희가 할 일을 네게 알려줄 사람이 있다. 그래서 사람들의 손에 의해서 다메섹 성으로 들어갑니다. 거기에 하나님께서 준비한 아나니아라고 하는 사람이 있었습니다. 하나님은 그 사람을 통해서 사울에게 있어야 할 일, 앞으로 살아갈 일들에 대해서 일러주도록 하고, 그 아나니아의 안수 기도로 그의 눈이 멀었던 눈이 떠지는 이 놀라운 사건을 사울이 체험합니다. 그리고 나서 사울이 바로 뭐하냐?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예수님이 나의 구주시고 예수님이 부활했다는 사실을 바로 그 성에서 증거받았습니다. 그러니까 그 이야기를 들은 바리새인들이 굉장히 또 화가 났습니다. 이 미친놈이 아닌가? 아니
예수 믿는 사람들을 잡아서 옥에 가두러 온 이 친구가, 아니 이 친구가 예수를 믿고 이 친구가 부활의 예수를 믿고 이걸 증거하고 있다니 말이 되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사울이 다메섹에서 예수를 만나는 극적인 장면을 보는 겁니다. 자, 이 사울이 그의 지성으로 예수를 안 겁니까? 부활의 예수를 안 겁니까? 어떤 실증적인 증거를 통해서 또 실험을 통해서 확인된 겁니까? 경험상에 있었던 지식들입니까? 아무도 그 어떤 것도 이 사울에게 이 예수의 부활이 전해질 수가 없었고 믿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가 그를 찾아와 자기에게, 사울에게 보여주는 거예요. 계시하는 거죠. 자기를 보여주는 거죠. 이 계시적인 이 일, 계시적인 사건,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에게 보여주심으로 사울이 예수를 경험하고, 그래서 예수를 알고 예수를 믿고 거듭나는 사람이 된 겁니다. 우리가 지식을 얻는다는 것은 단순히 합리적인 지식과 합리적인 이성과 실증적인 증거와 또 경험상으로만 얻는 것이 아니고, 이렇게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계시적인 지식을 통해서 우리가 아는 지식이 또 있습니다. 그게 우리가 아는 예수 그리스도이십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의 지성으로 알아차릴 수 있는 그런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이 우리에게 와서 알게 하지 않고는 예수를 알 수가 없는 것이 바로 계시적인 지식인 예수입니다. 그래서 이걸 경험한 바울이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고백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이렇게 말했습니다. 성령님이 아니고는 예수님을 주시라 고백할 수 없다는 겁니다. 다시 말하면 성령 하나님이 계시해 주셔서 그것을 알게 해주시고 우리 안에 믿게 해주심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구주이시고 예수가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했던 것을 믿는다는 거예요. 이게 계시적인 지식이고, 이 계시적인 지식이 전달하기 위해서 오늘 다메섹에서 일어난 사건을 제가 계시적인 사건이라고 이름을 붙인 겁니다. 여러분, 우리나라 당대의 최고 지성인인 엘리트이신 이어령 교수를 아실 겁니다. 문학 박사고 문학 평론가고 초대 문화부 장관을 지냈고 시도 쓰고 소설도 쓰고 그런 분입니다. 요즘 가장 인기 있는 이분이 쓴 책 중에 하나가 지성에서 영성으로는 책을 썼습니다. 지성에서 영성으로 쓰게 된 이유가 있어요. 이분이 원래 예수 믿는 분이 아닙니다. 이분은 무신론자입니다. 종교를 하나의 문화로 보았던 그가 어떻게 하나님을 믿고 예수 세례를 받을 수 있었느냐 하는 겁니다. 이어른 교수에게는 딸 미나 씨라고 있습니다. 그 딸 미나 씨가 시련이 닥친 것은 1992년 갑상선 암 판정을 받고 뒤버텼습니다. 두 번의 수술을 받았지만 암이 재발했고, 또 미나 씨의 아들 둘째 아들이 특수자폐 아동으로 판명이 나서, 지난 이 미나 씨의 고백 보면은 지난 10년간 얼마나 많이 울었는지 울지 않고 잠든 적이 거의 없었다라고 그는 고백하고 있습니다. 이 아이를 치료하기 위해서 하와이로 이 미나 씨가 건너갔습니다. 이 미나 씨가 하와이로 건너갔을 때 이 이어른 교수의 딸인 미나 씨 자신의 망막이 파열되어 시력을 잃게 될 것이라는 망막 박리 판결을 받았습니다. 아버지 이어른 교수는 딸의 전화를 받고 급히 하와이로 갔습니다. 딸의 하와이의 원주민들이 예배를 드리는 작은 교회로 갔습니다. 이어른 교수는 자신도 모르고 교회 바닥에 엎드려 무릎 꿇고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 이 찬란한 빛과 아름다운 풍경, 생명이 넘치는 이 세상 모든 것을 당신께서 만드시지 않으셨습니까? 우리가 살아서 하늘의 별, 지상의 꽃을 보는 것이, 그리고 사랑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사람의 가슴에서 사랑을 보는 것이 바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매일매일 우리는 당신께서 내려주시는 기적 속에 삽니다. 그러니 기적이 아니라 당신께서 주신 그 기적을 거두어가지 마시기를 진실로 기도합니다. 만약 미나가 어제 본 것을 내일 볼 수 있고 오늘 본 내 얼굴을 내일 또 볼 수 있게 해 주신다면
저의 남은 생을 주님께 바치겠나이다. 아주 작은 힘이지만 제가 가진 것이라고는 글을 쓰는 것과 말하는 천한 능력밖에 없사오니 그것이라도 좋으시다면 당신께 이루시고자 하는 일에 쓰실 수 있도록 바치겠나이다고 하나님께 기도를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분의 기도를 들으시고 딸 미나 씨의 망막박리를 하나님의 은혜로 고침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세례를 받고 쓴 책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하는 책인 겁니다. 여러분, 딸 미나 씨가 망막박리 그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 앞에 엎드려 기도하고 그 기도를 하는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하심,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경험하는 이 사건이 바로 이 어린 교수에게는 뭐예요? 계시적인 사건이라는 겁니다. 오늘 여기에 오신 많은 분들에게도 이런 계시적인 사건이 있습니다. 병이 들어서 하나님이 이 병을 고쳐주시면 하나님, 내가 예수를 믿겠습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인도하심을 받아서 여기 와서 예배를 드리고 예수 그리스도로 나의 구주시라고 고백하신 분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가 하면 어떤 분들에게는 사업이 파산해서, 그래서 주께서 나를 좀 불쌍히 여겨달라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를 통해서 하나님을 만난 그런 분들이 있을 겁니다. 이 모든 것들이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하는 하나의 사건이고 방법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에게 눈을 뜨게 하시고 하나님이 보게 하시고 깨닫게 하시고 믿고 고백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거듭나게 성령께서 우리 속에 역사해 주신 겁니다. 이게 계시적인 지식입니다. 그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겁니다. 지금도 생각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제정신이 돌아 생각하면 정말 예수가 부활했나? 의심스러울 겁니다. 그러나 성령이 우리 가운데 계시지 않고 우리가 인간적으로 생각하면 지금도 의심은 간단 말이죠. 그러나 성령께서 우리에게 오셔서 내 안에 확정시켜주고 그것이 믿어지게 하니까 우리가 믿는 거란 말이죠. 이게 계시적인 지식이라는 겁니다. 그러면 우리 모두가 특별한 사건이 있어야 되고, 사울처럼 다메섹에서 이렇게 왕창 무너지고 이런 엄청난 사건이 있어야만 우리가 이 계시적인 하나님 계시적인 사건을 경험할 수 있느냐? 그런 건 아닙니다. 예수님이 3일 만에 부활하셨어요. 그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자 중에 두 사람이 엠마오로 내려가고 있었습니다. 그때 예수님이 그들과 함께, 부활하신 예수님이 동행했는데 그들은 부활하신 예수를 누구인지 알아보지를 못했습니다. 길을 내려가면서 예루살렘에 있었던 이야기들을 하고 내려갔습니다. 그런데 엠마오로 도착했는데 이분이 더 가려고 하니까, 아니 여기서 밤이 늦었으니까 주무시고 가시라고 함께 붙잡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 그들과 함께 머물렀어요. 그리고 그 저녁 식탁을 놓고 식사를 하는데 예수님이 기도를 하고 떼어서 그들에게 줄 때 그들이 눈이 밝아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서 이분이 예수님이시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그러면서 고백이 뭐냐? 길에서 내려올 때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의 마음이 뜨거워졌다, 이렇게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모두가 병들어야 되고 사업이 파산해야 되고 엄청난 사건을 겪어야지만 이 계시적인 지식을 경험하는 거 아니고, 여러분과 제가 어떤 방법이든 누구의 이끌림을 받았든 이 교회에 와서 주의 말씀을 듣는 가운데 마음이 뜨거워진다든가 귀가 열려서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다면 여러분, 그 시간이 여러분들에게 들려지는 하나님의 계시적인 지식이 전달된 시간이었습니다. 엠마의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떡을 떼어 나누어줄 때 눈이 열렸어. 보게 뜨고 말씀을 전할 때 마음이 뜨거워졌던 것처럼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예배를 들을 때 전에 경험할 수 없었던 마음의 감동이 있고 말씀이 들려오고 그것이 나도 모르게 조금씩 믿어지기 시작했다면 이게 성령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보여주신 계시적인 지식인 거예요. 오늘 이 경험이 있으십니까? 우리는 이 경험을 했기 때문에 2000년 전에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가
내 죄를 위해서 죽었다는 사실을 내 신앙 사건으로 경험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예수가 부활했던 것 때문에 나에게도 부활이 있고 영생이 있고 우리에게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가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믿고 고백할 수가 있는 거고, 그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소망을 갖게 된 겁니다. 보았기 때문입니까? 무엇을 봤기 때문에 믿는다는 겁니까? 아닙니다. 성령 하나님이 내 안에 오셔서 2000년 전에 죽으신,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와 부활하신 그 예수의 역사적인 사건이 나의 신앙 사건으로 경험되게 함으로 주님이 나의 구주심을 고백하고 내가 주를 위해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은총이,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계시적인 지식이라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이것이 없었다면 어찌 우리가 여기에 와서 예배를 드릴 수가 있고 예수님을 찬미하고 영광을 올려드릴 수가 있겠나이까? 아무도 할 수 없습니다. 성령 하나님이 여러분과 저를 마음의 눈을 여시고 영혼의 눈을 열어서 주의 말씀이 들려지게 하시고 마음으로 깨달아지게 하시고, 그렇지, 이 감동이 성령께서 주셨기 때문인 겁니다. 여러분, 이 사건을 경험한 사울이 나중 고린도전서 15장에서 16절부터 20절 이렇게 고백합니다. 만일 죽은 자가 다시 살아나는 일이 없으면 그리스도도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을 터이요, 그리스도께서 다시 살아나신 일이 없으면 너희의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죄 가운데 있을 것이요 또한 그리스도 안에서 잠자는 자도 망하였으리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의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 불쌍한 자니이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사 잠자는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오늘 여러분과 저 안에 부활의 예수가 함께 계신 줄로 믿습니다. 이 예수 때문에 여러분과 저가 영원한 생명을 얻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고 지금 여기를 믿음의 걸음을 걸어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